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 신 목사님과 제 본문이 같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기도하는 중에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 비교해 보니까 말씀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된장, 고추장이 다 있지만 맛이 다릅니다.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오늘 같은 말씀, 같은 본문 하니까 또 설교가 비슷한 거 아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3월 달에 제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줬는데 저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적,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후에 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죽은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하나는 야인성 과부의 아들,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들, 죽은 아들, 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다비드라고 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찾아가서 그를 기도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저 2층 다락방에서 졸다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층 누에서 떨어진 죽은 유독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인간 세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보는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섭리,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꽃을 피우며 살다가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 죽습니다. 마치 다 몸이 시들고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메마른 나무 가지만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생기가 오르고 물이 오르고 새싹을 돋아내고 이파리를 돋아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비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나비와 같은 곤충들은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나비는 봄에 알에서 깨어나서 캐터필러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이 캐터필러는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이 나무 저 나무 가지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파리를 먹습니다.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이 캐터필러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는 긴 겨울 동안 자신의 누에 고치 속에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겨울 동안에, 추운 겨울 동안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이 변화되어 갑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몸이 전혀 다른 미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자면서 이 못생기고 흉악한 번데기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어느 봄날, 이 캐터필라는 자신의 옷을 헐헐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날개가 달립니다. 전에 없었던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무 가지에서 나뭇잎을 먹으면서 살던 이 나비가 이제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먹습니다. 먹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무 이파리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무 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네 발로 기어다녔지만 이제는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자유롭게. 또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캐터필러 시절에는 엉금엉금 다니면서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에 속해서 땅 위에서 세상 것들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나비가 되어서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껏 날개치면서 날아다닙니다.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여러분 열심히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걸어 다녀야 그저 아마 이 교회 정도밖에 못 다닐 겁니다. 날개가 달린 나비는 마음껏 활보하면서 이 꽃 저 꽃을 따라다니면서 꿀을 먹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 채웠던 이 나비가 꽃들을 옮겨다니면서 서로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전에는 자기만 알고 자신의 육신만을 채웠던 이 캐터필러가 이제는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하늘의 존재로 그렇게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빨리 오라고 해라, 주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바로 오질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그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무슨 급한 일도 아니고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더 이틀 계셨어요. 거의 의도적이고 거의 계획적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나흘 만에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르다는 원망과 불만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무 야속합니다. 슬픔과 원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듣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혹시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군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르다의 대답은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는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더니, 저도 압니다.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죽은 다음에 그때 다시 우리가 다시 살 걸 우리가 알지요. 자신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라,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마르다의 대답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니까 당신은 부활하겠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여인을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동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몸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냄새 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 하시려고요? 이미 몸에 장사 다 지냈고요, 향품 다 발랐고요, 삼비옷 다 입히고요, 장사 잘 지내서 잘 모셔두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까지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오늘 피러가 나사로야 come out, 애들이 그냥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 눈구에도 놀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깬 거예요. 자다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일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그 무슨 일이지? 그리고선 수건과 몸몸이 꽁꽁 묵힌 채로 나온 거야. 주님께서 나사로의 손과 발을 묶은 그 베옷을 풀어놓고 얼굴에 수건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자유롭게 놓아다니게 하라. 나흘 동안 죽음 가운데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을 벗어버리고 동굴 바깥으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서 얻는 부활 이미 예비해 놓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데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어서나 얻을 수 있다는 내세적 부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재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부활의 삶, 제4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얻을 수 있고 이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몇십 년 동안 지연되어 있고 연장되어 있는 그 내세적인 부활신앙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무력화시키고 맙니다. 이대매 죽으면 다 천국 가겠지, 여기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지 죽었다, 그러니 죽으면 이 다음에 다 천국 가면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삶을 갈아먹는 무거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죄악의 동굴 속에 우리를 가둬놓는 그 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둬놓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온 것처럼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배역과 우리 앞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의 죄악의 세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의 세계, 어둠의 세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활의 삶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세속적인 삶, 그 어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소유한 부활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나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일찌감치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택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전에는 도와달라, 왜 너희들은 일 안 하니, 나만 이렇게 고생하니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전에 예수님이 신방 갈 때는 어디가 보이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이 나사로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나 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드 향유, 그 향기로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이 있어야 자리를 지켜가면서 봉사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제4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제4일의 삶을 사시는 부활의 산증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산 자들에게는 영생이 기쁨이 되시며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의 사랑하는 라비 나사로를 달리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의 등불로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삶을 갈아먹는 무거운 돌, 죄의 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모든 배역과 모든 안목의 정욕들을 다 씻어주시며 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들을 걷어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또 생명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